사랑하고 사랑을 보이고 싶다. 사랑하고 사랑을 보이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제가 처음 전도를 받을 때에 들었던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뭐 그런 얘기 대놓고 했죠. 대놓고.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복일까? 건강의 복일까? 자녀가 잘 되는 복일까?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복들이 참된 복이 되려면 예수 믿고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 자, 예수 믿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도 신앙의 목적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을 더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고, 무엇을 알고 모르고, 무엇을 내가 더 행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높은 차원의 계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던진 질문이죠.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율법교사,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서기관,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교법사,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 서기관, 교법사,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토론해요. 뭘 토론했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 그런 거를 질문을 던지고 자기네들끼리 난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 지식을 뽐내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율법 교사인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이유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건지, 내가 성경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고집을, 뜻을,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 그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공부 좀 했다고, 율법을 좀 많이 안다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실력 좀 쌓았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에 빠뜨리고 싶어 하는 거라. 자, 36절에 물었어. 질문을 했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느냐?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자,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안 중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 중에 안 중요한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한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지금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자, 38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자, 여러분 좀 졸리기도 하니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사랑이 최고입니다. 시작.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자기가 봐야 돼. 자기가. 나를 보여주지 말고 자기가 봐. 자기가. 사랑이 최고입니다. 시작.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가 되려면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태도. 그 세 가지 태도가 뭐예요?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는 마음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조각, 한 조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한 조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내 마음 속에 한 조각을 드리면서도 생색내요. 엄청난 걸 드리는 거라고 착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많이 드리고 있어. 많이 사랑해.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마음의 한 조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부분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 내어놓으셨어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고 자기 자신과도 같은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못하시거나 안 하신 얘기는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기는 못하면서도 너는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본인이 못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셨다. 또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냐?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왜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삼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생명을 주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해요. 부담스럽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 사랑을 받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부분만, 한 조각만 드리고 싶잖아요. 부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말이죠. 생명을 건 사랑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연애하셨을 때에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아마 고백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심심해서 사랑해보는 거야. 네.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냥 가볍게 사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나눈 부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목숨을 다한 사랑,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특징이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이 말은 나의 지정의, 인격을 걸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지정의를 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 걸 금방 알아요. 사랑이 아닌 걸 금방 알아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가짜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감동 있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의 갈급증을 느끼면서 사랑을 찾아다니고,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나? 누가 나를 온 마음 다해서 생명을 걸고 전 인격을 걸고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늘 그런 사랑에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진짜 하려면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온전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을 부모님에게 받아본 적이 없고, 친구들에게 받아본 적이 없고, 스승에게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한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목숨을 다한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자신의 온 뜻을 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사랑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내 사랑, 내 육신의 사랑, 내 감정의 사랑, 내 속에 있는 그 얄팍하고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의 사랑은 할 수 있다. 내 사랑은 고갈되고 메마르고 내 사랑은 불완전해도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온전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짝, 예수 짝짝, 예수 짝짝, 예수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사랑을 줄 게 뭐가 있어? 내 사랑은 나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내 사랑은 나 한 사람 사랑하기에도 벅찬 사랑이에요. 모자란 사랑.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와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복음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그건 가망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가망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난, 변화된 예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예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교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우죠.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저로 얘기하자면 아내도 이웃이고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웃입니다.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아끼듯 내 이웃을 아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내 이웃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더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이 해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내 이웃도 맛있는 거 먹고 싶겠지. 내가 칭찬받고 싶다면 내 이웃도 칭찬받고 싶겠지.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 내 이웃도 인정받고 싶겠지. 내가 위로받고 싶다면 내 이웃도 위로받고 싶겠지. 내가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면 내 이웃도 쉬고 싶겠지. 뭘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 4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있다.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개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심장이 하나 같은 심장으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 두 계명이, 두 개의 심장이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있는 유일한 성경인 그 성경의 본뜻이다. 본뜻. 유일한 뜻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것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아, 저 미운 놈들, 나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저 악한 것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저 모자라는 것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이 목적인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성경 지식, 내가 하는 봉사, 내가 갖고 있는 열심, 내가 갖고 있는 노력, 그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처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지기 시작하고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은 수단이고 목적은 사랑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은 수단이고 목적은 사랑이다. 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길 바라요. 저도 임구랑 목사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새겨지길 원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럴 걸, 몰라서 그런가? 아는데도 그러는 거.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몰라서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안다고 그래. 그럼 잘하겠거니 기대를 하면 또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뭘 왜 그래?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가망이 없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기서 고기다. 어느 고깃집에 갔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기서 고기다. 시작. 고기서 고기다. 다 고기야. 고깃집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사람은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고기서 고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된다. 율법은 수단이고 목적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하잖아요. 잘하면 좋죠. 뛰어나면 얼마나 더 좋아요. 멋지게 해내는 그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섬김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랑을 잃으면 그 많이 번 돈이 복이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건강해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이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많이 쌓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성실해요. 성실한데 사랑하는데 성실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해서 성실하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돈은 수단이고 사랑이 목적이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좋지만 돈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좋지만 건강한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죠. 이경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부흥성회 할 때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한 토막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 두 마리 개 이름이 뭐죠?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를 키운다. 이 개가 낳은 개가 있어요. 그 개 이름이 뭐죠? 꼴불견. 이 꼴불견을 낳는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개판, 목장도 개판,
교회도 개판이 된다 이거예요. 돈 많은데 개판이고, 건강한데 개판이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개판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개판이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더 사랑하고 늘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성전에서 이 말씀 붙들고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지 않고, 늘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왜 이게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못해요? 왜 이 교회는 사람이 적어요? 왜 이 교회는 시설이 이 모양이에요? 왜 이 교회는 당신은 그렇게밖에 목회를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능력이 많아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실력을 갖추어서 남들보다 성품이 좋고 남들보다 재능이 있어서 뭘 잘해서 뭐가 훌륭해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존재 자체만, 마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존재만으로도 사랑하고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엄청나게 잘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고서 내가 기뻐하고 반기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고 싶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천국을 함께 소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쌓아가기를 원한다. 때로는 우리가 열매 없는 길로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 맡겨주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을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한 갈대가 되어서 꺾어질 것 같고 이제 곧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끝장날 것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붙들고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짐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짐이 될 때가 많잖아요. 짐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조차 우리가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예배와 섬김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예배와 섬김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다른 6개월을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담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또 다른 6개월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